예, 오늘 제목은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몇 장 몇 절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흔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면 1장 8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명령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제자들은 정말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았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그렇게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는 박해가 시작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박해가 시작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지역, 여러 나라들로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은 자신이 죽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초점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과 같은 성도들에게로 포커스가 맞춰져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가장 결정적인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일에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일의 배경이 되는 오늘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이사랴는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욥바라는 도시로부터 약 35마일 정도 북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교통이 편리했을 뿐만 아니라 기후도 좋은 휴양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뿐 아니라 로마 부대도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 부대의 이름이 바로 이달리아 부대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편성을 보면 로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본 부대가 있고 식민지에서 사람들을 착출해서 만든 보조 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달리아 부대는 보조 부대가 아니라 로마에서 온 정예 부대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로 구성된 부대를 말하는 거죠. 당시의 로마 부대의 인원은 한 부대가 한 600명 정도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또다시 100명씩 나누어서 6명의 백부장들이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에 되는 계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가 그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급으로 봤을 때에는 고넬료는 그렇게 높은 계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로마 부대의 지휘관으로 있었고 또 식민지인 이스라엘에 와 있었다라고 하면 그의 삶은 별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어디 가서 그래도 제법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군인 장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심지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여기 많이라고 표현한 건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많은 구제를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고넬료는 반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구제하는 일을 더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그는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절 마지막을 보시면 더 특별한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 맹세라는 것이 단순히 잘하겠다 뭐 이런 서약식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을 했던 로마 군인인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해서 유대교에 그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로마인들이 지배하던 나라의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고넬료는 이스라엘에 머무는 동안 이 유대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성경에 나타난 9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오전 9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에 맞춰서 고넬료도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보여진 환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을까? 오늘 본문 4절 뒷부분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말을 했느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천사가 한 말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중요한 건 뒷부분에 있으니까 시몬을 청하라. 이게 중요할까요? 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기억하다. 기억하다.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를 보시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기억하셨다, 이게 왜 중요한가 그러면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생각하사라는 단어와 지금 고넬료를 기억하셨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조카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없었다면 롯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겁니다. 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 밖에 있으면 그 인생은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가 누구의 삶이냐면 요셉이 살았던 삶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만약 감옥에 나가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죽었지만 그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해달라고 말을 해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잊어버린 요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를 다시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는 이렇게 기억해 라는 생각에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기억하신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셨을까? 오늘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왜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셨을까? 천사는 고넬료에게 와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 잘 모르시겠죠? 이거 쉬운 말로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전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사는 그냥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너의 기도와 구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것은 고넬료의 기도만이 아니라 그가 했던 구제도 함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에는 그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구제가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구제, 그의 구제와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이 구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모스네, 이런 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어려우니까. 이 구제라는 단어는 엘레모스네인데 이 단어에는 긍휼, 자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했던 구제는 긍휼함, 자비함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구제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구제는 다 긍휼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긍휼한 마음이 없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구제 행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절과 3절인데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 돕는 일을 할 때에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도 나팔 불면서 나는 이런 일을 했어 라고 과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임 집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주셨던 그 영상을 보면 소아암에 걸렸던 청년이 49번의 항암 치료를 받죠. 그런데 그 치료를 받을 때에 치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문제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치료비를 부담하는 거였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님은 4년 동안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치료비 전부를 자신이 감당하겠다라고 나타났고 그 청년은 4년의 치료를 무사히 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너무 감사해서 몇 번이고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그 기부자는 끝까지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전하는 말이 이 일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삶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도와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를 하고 입으로만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나의 기도가, 나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넬료의 경건은 신앙이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경건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도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은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여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인 둘과 부하들 중에 경건한 한 사람을 뽑아서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욥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은 하인들이 욥바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선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때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3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그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사울을 위하여서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아시면서도 이렇게 모른 척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고치는 일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찾아가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걱정이 쌓여가는 일들이 생기고 기도해도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는 것 같을 그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아나니아를, 나에게 필요한 베드로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등장한 베드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던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6시. 오늘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낮 12시에 베드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배가 고팠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배가 고픈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리고 그 안에 네 발 짐승과 기는 것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배가 고픈 상황에서 먹을 것을 보여주고 잡아먹으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 음성을 들을 때 베드로는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것도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결코라는 단어를 쓰죠.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가 거부를 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들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가면 부정한 동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게 부정한 동물이냐? 돼지, 토끼, 비늘 없는 물고기, 독수리, 까마귀, 타조 등등 계속 나오는데요. 이 부정한 동물에 대한 규례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먹으라고 한 동물들이 다 이런 부정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거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으니까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먹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신앙이 좋으셔서 먹으라고 하면 네, 주님 그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거를 3번이나 반복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끝까지 안 하겠다고, 주님이 틀렸고 내가 맞았다라고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앞에 있는 9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 욥바에서 머물고 있는 이 집이 어디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입니다. 무두장이가 뭐냐? 가죽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죽 만들기 위해서 죽은 짐승을 만지는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먹고 마시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사람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이건 되고 그 부정한 음식이 내려온 것을 먹으라고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정도까지는 되지만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라고 선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니 세상이 멸망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된다고 우기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경계를 정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나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정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도 여기까지만 오셔야 된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싸울 때 어떤 사람들이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하나님하고 싸울 때 목소리 크면 이길까요? 아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경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순종에도 경계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 환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실까?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게 하는 이런 일을 안 하셔도 그냥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의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도 될 텐데 왜 베드로를 데려오게 하는 이런 일들을 굳이 하실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냥 너 가이사랴 가서 고넬료 있으니까 그 사람 만나서 세례를 줘라. 이 사람 내가 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면 끝날 텐데 왜 굳이 환상 속에서 보자기를 보여주시고 그 안에 있는 동물을 먹으라고 하시고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실까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학생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시켜 가시는 그런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더 빠르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야 너 가 이렇게 하는 일이 더 빠르겠죠 분명히.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냥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는 일이 훨씬 더 빠른 일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일부러 일을 복잡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어서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일을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고 베드로를 이해시켜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세워가시면서 또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어떤 소모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자체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친구로 자녀로 대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묻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협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도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채찍질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왜 일 안 하냐고 다그치는 주인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한계를 정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아가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알게 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면 나도 그 하나님의 설득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